당황하셨습니다. 성경 구절이 한 구절밖에 안 되니까는 당황하신 것 같아요. 한 구절 한 게 맞습니다. 저는 장례 위로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는 지금까지 제가 봤었던 이 말씀에 대한 이 부분을 완전히 뒤바꿔 놓으신 그런 일이 되었죠. 그래서 이것을 장례식장에서만 나눈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또 우리 금요기도회 이제 2학기 이제 하반기 사역에 새롭게 시작될 때에 이 말씀을 다 같이 나누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초창기 사역의 그 시작과 동시에 청소년 사역에 굉장히 많이 힘을 쏟았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선교 단체의 청소년 집회에도 발렌티어로, 자원봉사로 이렇게 많이 참석하곤 했습니다. 청소년들이 예나 지금이나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징그럽게 말 안 들어요. 그죠? 아주 대립각을 세우죠. 부모님하고 언제나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징글징글합니다, 정말로. 근데 그 아이들이 처음에 집회 시작하게 될 때에는 정말 왜 왔는지, 왜 끌려왔는지 오만상을 찡그리면서 앉아 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그 안에서 변화되어지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단 한 가지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 단체를 그 수장으로 담당하고 있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안 되면 예수님부터 찬양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 달이라는 약 4주간이라는 시간 동안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기도의 힘이 조금은 딸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왜 우리가 찬양해야 되고 그렇게 역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에 따라서 나아가게 되면은 우리의 기도에 동력이 생기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금방 4교구가 찬양했었던 것처럼 그 찬양의 가사 가운데 예수 사탄을 이겼네, 그 일이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대로 우리가 힘있게 그 말씀에 따라서 예수 사탄을 물리치며 기도하며 우리의 승리하는 그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구조적인 부분을 먼저 해석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이것은 한 문장인데 하나를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표현으로 한 문장을 다시 연장을 시켜줬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주어는 주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져 있고 내 발의 등이요가 한 문장입니다. 그런데 이 내 발의 등이요라는 이 문장을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다른 단어로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면 내 발로 표현한 것은 뒷문장에서는 내 길이라는 이 표현과 동일하게 놔뒀고, 그리고 내 발의 등이라는 표현, 이 등이라는 표현은 그 뒤에 빛이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것을 통해서 정말로 주의 말씀은 내 발과 내 길의 등과 빛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은 내 발이다 라고 표현하는 이 표현 가운데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 발라는 이 표현은 바로 내 인생의 여정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내 인생에 걸어온 그 발자취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발자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이 다른 어떤 길이 아니라 천국을 가는 길이고 복받는 길이고 응답받는 길로 가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판단하고 우리 스스로가 이 길이 내 길이다 라고 생각하며 나아가게 되면은 반드시 그 길에는 힘듦과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해요? 주의 말씀에 따라서 주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가게 되면은 그 길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환히 비춰주는 어두움이 없는 곳이다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죠.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나타나는 말씀이라는 표현, 그리고 등이나 아니 내 발이나 등이라는 길이라는 표현, 그리고 등이나 빛이라는 이 표현을 성경을 통해서 신약 성경에서 찾아보게 되면은 다 예수님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제가 장례식장에서 발견한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었어요.
하나님, 이 가정이 예수 믿지 않는 가정인데 하나님, 이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왜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저는 이전에 이 말씀을 보면서 한 번도 예수님을 증거한 적이 없었는데 그저 우리네 인생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는데 하나님 왜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라고 되물으니까 바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임하신 예수님이 아니냐?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길이라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 빛으로 임하였다라고 소개하지 않았느냐? 바로 그렇게 말씀하시며 저에게 힌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믿지 않는 가정을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증거하였죠. 자, 그러면 오늘 이 밤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찬양해야 되느냐? 저는 첫 번째, 말씀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말씀으로 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고서는 도저히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았고 눈에 보이는 우상을 쫓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물질을 따라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그 죄악된 세상 가운데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현현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모습이죠. 신이 이 땅에 내려올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야기가 바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죠. 말씀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 말씀 대신 그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어느 누가 찬양하겠습니까? 말씀으로 임하신 그 예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늘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인생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내 발 그리고 내 길이라는 표현 가운데 있습니다. 내 발과 내 길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우리의 인생의 여정, 우리 인생의 발자취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그 길을 갈 때마다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함이 없다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 30장 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하나님 말씀은 순전한데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면은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신다라고 이야기해요. 폭풍우가 몰아칠지라도, 화살, 때로는 총, 빗발치는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보호막이 되어 주시고 방패막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임하신 바로 그 주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할 때에 바로 그와 같은 기적이 일어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이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됩니까? 마치 철로 역정에 필그림이 그 천국 하나님에게로 향하여서 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되는데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은 바로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며 그분을 따라가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인도하셔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34편 4절 말씀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진실하게 대하고 있어요. 세상은 너무나 거짓으로 팽배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진실인지 모르겠어요. 다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결국은 들여다보면은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 주위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를 언제든지 속이고 거꾸로 틀리려는 악의 세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의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인생을 방패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며, 그리고 우리가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빛으로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 보게 되면은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빛으로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처럼 우리가 어둠에 있지 않게끔 말씀하고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둠에 있으면은 더듬거리게 됩니다. 한치도 내 스스로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한 발자국 움직이기 위해서 무엇인가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빛으로 임하시는, 등으로 임하시는 바로 그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8절 9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바로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이 나타났을 때 이 사람은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지만은 요한 스스로가 바로 나는 그 빛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말씀으로 임하셨지만은 또 빛으로 임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춰준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바로 우리들에게 그 빛을 비춰줘서 우리가 어두운 데 다니지 않도록 동행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3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 같이 나타내려 함이라. 우리가 빛의 자녀인 것을 나타내 주신대요. 빛으로 동행하시면서 우리가 빛의 자녀인 것을 나타내 주신대요. 우리가 하는 행실마다 바로 예수님을 나타나고 증거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빛 대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태어나기를 간절히 바랬던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아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0절 말씀인데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바로 예비해 주셨다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보내주시리라고 예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2절의 말씀 보면은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따라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를 예비해 주셔서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춰 주셔서 바로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에게 그 이방의 빛으로 임하여서 우리를 이제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동행하고 계신 거예요.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처럼 빛으로 동행하여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특별히 이 지역 가운데 주의 복음을 들고 죽어가는 그 영혼, 어둠 가운데 묶여져 있는 그 영혼 가운데 빛으로 비추며 그들을 전도하며 예수님을 찬양하기에 부족함 없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